설교 제목이 좀 고상하죠. 요압 장군을 생각하다. 일베베 끝나고 나서 설교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압 장군이 고하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요. 요압 장군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탄핵 사태가 일어났고 많은 염려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영에 따라 생각과 주장이 다르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양 진영의 사람들만의 소리가 아니고, 조용하게 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는 건 아니고 다 할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국민들도 많을 줄 압니다. 어서 속히 바르게 잘 정리돼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어떤 특정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우리 교회도 장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재호죠. 이재호가 수도방위 사령관부 그쪽에 근무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만났어요. 제가 고생 많다 그랬더니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평생 군대 생활을 해도 감히 사병들로서는 일반 장교로서는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감히 그 앞에서 말도 못 건데, 그런 소위 장성 군인들이 불려나가서 신문 받는 모습들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병사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생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할 수 있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국방의 책임을 지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실전에서의 싸우고 있는 그런 군인들, 장군들이 불려 나와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걸 보고. 그것도 군인들 간에, 자기들 간에 서로 말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딱하기 그지없고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노심초사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인 것인데요.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소환이 돼서 신문을 받고 하는 그런 군인들, 장성들을 보면서 한 군대의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시대 때 총사령관이었었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스타죠. 모든 군을 장악하고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요압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압을 아십니까? 요압? 알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요압은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서고, 또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군 장군을 2명 언급하라면 여호수아 장군하고 요압 장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벽을 이룰 만큼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장군이죠.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장군.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이지요. 그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직접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1등 공신 아닙니까?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2번째 가라면 서서할 정도로 1등 공신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리더는 모세였지만 모세를 따라서 젊은 장군으로서 직접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도록 했었던 장군이 여호수아고, 물론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만 또 가나안 땅을 지파의 대표로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직접 가나안 땅을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많은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훌륭한 장군이었고, 나중에는 모세가 죽고 나자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 국민은 있지만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는 국토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각각 다 평정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업적으로 따지면 요압도 여호수아 못지않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다윗의 역사에 처음부터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 요압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 속에 많이 빠졌을 때 작은 무리들, 다윗 편에 들어서 함께 동행했었던 그 작은 몇 사람 되지 않는 무리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통일 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제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로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데 가장 공을 세웠던 사람 요압. 오늘 요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요압은요,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누이죠.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조카뻘이 되는 거죠. 조카뻘. 일가 친척이죠. 민주사회에서 일가 친척을 측근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보면 끝까지
일을 이루게 하고 곁에서 함께 도운 사람은 가족인 경우가 참 많죠. 아무래도 혈통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다윗 가까이에 있었고요. 또 여러 전쟁에서 다윗을 도와서 크게 승리를 많이 하게 했었던 장군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 신앙도 정말 훌륭했었어요. 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암몬, 아랍 이 두 나라가 연맹을 하면서 연합군을 이룰 때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이 자기는 아람 군대를 맞서 싸우고 동생이 아주 민첩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 싸우는 아비새가 있는데 요압의 동생이죠. 이 아비새는 암몬과 맞서 싸우도록 합니다. 두 나라가 동맹에 싸운 거니까. 그때 동생 아비새에게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10장 12절에요. 너는 담대하라. 동생아, 담대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나가서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여기 문장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 우리 담대하자. 동생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쳐서 싸워야 된다. 우리 장군 아니냐?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무슨 말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러우면서도 신앙이 좋습니까? 결국은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좀 교만해졌죠. 군대 숫자를 세고 셀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강력한 소위 다윗의 군대, 군사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군대 이렇게 세, 이런 거죠. 우리 군사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인구 조사의 명을 받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 다윗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다윗을 보고 그렇게 부르죠? 왜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군대 숫자를 믿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왜 군대를 믿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군이면서 자기가 장군이 총사령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 믿지 말고 하나님 믿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압은 잘 싸우기도 했지만 아주 용맹 있는 그런 군인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압은요, 하나님의 신앙도 훌륭했지만 삶의 지혜도 탁월했습니다. 이제 다윗에 이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큰아들 장남이죠,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죽인 거죠. 이 압살롬과 암논은 아시다시피 배다른 형제잖아요. 다윗의 같은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서로 달라. 그런데 동생이 형을 죽였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근데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같은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를 둔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수모를 겪은 거죠. 뭐 이따위 형이 있냐.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거죠. 형을 죽였으니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땅에서. 왕의 큰아들이면 왕세자 아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원수의 나라 구술왕 달메에게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치명상을 입히는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다윗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리는 사람 아니요, 아들 아니요,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3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보고 싶고, 내 큰아들을 죽이긴 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사랑 때문에 몸살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 명분이 없지요. 어떻게 데려와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을 데려올 구실,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명분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턱대고 압살롬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소위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숙지를 시킨 다음에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도록 해요.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만 큰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동생을 죽은 저 못된 살인자 우리 동네에 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죽는 것도 원통하고 분한데 마저 하나 있는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아들을 죽인 나쁜 아들이지만 남은 아들 하나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이 집에 가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돌아가게 하지요. 돌아가라고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는 순간에 할 말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왕이시여, 암논이 죽는 것도 슬픈데 어찌하여 또 아들을 잃어버리시려고 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 왕이 누구를 떠올리냐면 요압을 떠올려요. 이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만큼 요압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으로서 정말 다윗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요압이 많은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요압을 지켜내고 자기 곁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의 지혜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실제로 압살롬 데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요압의 지혜가 보이고 있는 참으로 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요압이 원수의 나라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서 이제 거의 다 점령이 됐어요. 이제 그냥 다 끝났어, 전쟁. 이제 점령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궁궐에 남아있는 군사를 이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랍바성을 점령하시고 그 영예를 얻으십시오. 그래. 여러분, 요압이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랍바성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압이 랍바성을 점령했다는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점령 직전에 다윗이 오게 해서 랍바를 점령하게 하고 이른바 전쟁의 승리의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왕에게, 다윗에게 돌렸다 그 말이에요. 꼼수입니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정말이지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의 지혜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지요. 사람이 잘 풀리면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 시대의 1등 공신입니다. 제2인자예요, 나라에.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이 왕 앞에서는 지혜를, 이 겸손을 잃지를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요압의 일생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요압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못된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압의 일생을 전체를 보면 요압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하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 사령관이고 총사령관인데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군 사령관을 교체하려고 그런 눈치를 채고 나서는요, 이런저런 빌미를 붙여가지고 그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군 사령관의 대상자들 다 제거해버려, 죽여버려. 아브넬, 아마시아, 너무너무 훌륭한 장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경쟁자가 되는 순간에 다윗이 그들에게 눈길을 주는 순간 몰래 이렇게 저렇게 빌미해가지고 제거를 시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교활하고, 이게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충성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 앞에서만큼은 겸손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나라의 장군이 왕 앞에 겸손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야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장군이 왕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은 이른바 자기 분노를 아는 지혜가 아닙니까? 다윗의 장군으로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요압,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서 다윗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1등 공신 요압,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모든 영광과 명예를 왕에게 돌릴 줄 알았던 지혜, 겸손한 지혜. 물론 요압이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다윗 왕 앞에서도 교만해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압이 처음 한동안만이나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교만을 꺾고 겸손을 지켜낼 수 있었을 때는, 그런 지혜가 있었을 때는 요압이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도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어요. 요압은 절제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절제 반대말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 도성의 점령자라는 명예를 다윗 왕에게 넘겨진 이유가 뭐예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다윗 왕의 질투를 사가지고 저 자식 뭐야 저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여인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자기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사울 왕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었던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요압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이 있었지만, 명예를 얻고 싶은 명예를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그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잘 가다가 왜 어려워진 줄 아세요? 설 자리 나설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욕심 때문에 좀 컸다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절제의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예 욕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성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욕심 없는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없앨 수 없으니까 욕심을 절제하고 선을 넘지 않는 절제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있더라도,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압이 나중에는 이 절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주제넘는 욕심 부리다가 무너지고 말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 1등 공신이니까 자기 손으로는 요압을 제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자기 다음에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조용히 잘 들어. 네가 왕이 된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요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참 정치라는 게 참 냉정하고 참 비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다윗의 왕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자기 때는 1등 공신이지만 아마 아들 세대 때는 아마 요압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때나마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속되게 표현하면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처세술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요압은 장군으로서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키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절제의 지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왜 사울 눈밖에 나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에게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다윗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다윗의 그 뛰어난 골리앗을 제거하는 그 업적 때문에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하필이면 그렇게 말하냐고, 같이 만만이라고 그래야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만만이라 하든지 만 1년이라 하든지 조금이라도 전에 왕을 높여줘야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그 다음 8절 봐봐요. 사울이 꼬라지가 났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냐? 나라 말고 또 있겠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다윗 제거할까 하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비정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영광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영예를 얻고 싶은 마음,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배가 아프고, 특히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큰 영광을 받게 돼버리면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잠 못 자고 밥맛 떨어지고, 뭐야, 어떻게 하면 저 자식 좀 제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 정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압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윗 왕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치를 지키고 자기의 신분을 오버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넘지 않는 그런 일에 예를 썼다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래야 요압은 정말 신앙도 훌륭했고 지혜도 뛰어났고 겸손할 줄 알았고 절제할 줄 알았고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다윗 시대 때에 총사령관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물론 나중엔 잘못됐지만, 그러나 한때나마 이렇게 귀한 신앙과 지혜로 훌륭한 장군을 명명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나를 망하게 만드는 적,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과는 철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쉽게 말할게요.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더 좁혀서 군인들의 적이 누구예요? 북한 공산당이에요. 북한 군대 아닙니까? 침략하면 싸워야죠. 도망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동포니까 어이구 애컴해야 됩니까? 그러면 6.25 때 피 흘린 우리 조상들에게 큰 누가 되죠.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과 죄와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압 장군이 다른 나라 적군과는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아무리 다른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목숨 바쳐서 적과는 싸웠어. 그래서 이스라엘 지켜냈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고 다윗의 시대를 반석에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압을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그렇게 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까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악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싸우지도 않고 악에게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여러분, 그럼 됩니까? 북한군이 침략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항복하면 되냐고.
죽을 힘을 위해서 싸워야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탄이 공격이 오면 피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도해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 그러면? 이건 따라합시다. 동료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소위 내 편인 사람, 그가 왕이든 누구든 내 이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종종 동료 가운데 반역한 놈들이 생겨요. 그죠? 악에 미혹된 사람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아주 중요한 회사의 정보를 빼다가 막 중국에다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단에 가가지고 그렇고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악에 미혹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물론 거기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을 따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에 빠진 내 동료 원수로 내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압이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졌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동료고 우리 국민이고 우리 장군이고 우리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요압이 그랬습니다. 요압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라는 교만에 빠졌을 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싸웠어요? 왕 그러면 안 되지요. 나 말 안 들을라요. 그랬습니까?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충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인구 숫자를 세는 큰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3일간 온역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다윗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보십시오. 요압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막 고소고발하고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요압은 다윗을 지킵니다. 요압은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올 빌미를 만들어주고 다윗이 명예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이제 성을 무찌르고 공을 세울 수 있었지만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 그런데 다윗으로 오게 해서 점령하게 하고 그 공을 다윗 왕에게 돌렸던 요압. 이게 군인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이웃이 상관이든 동료든 존중하고 귀하게 아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때 조심할 것은 이웃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동료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충원하고 막고 돕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다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내쳐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미워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적과 동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것이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고, 변함없이 용서해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어요. 요압이 위대하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요압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압의 이렇게 그 생애를 보면 정말 교활할 때 많고 참 못된 일도 많이 해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전쟁에서 피 흘린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참 악한 일도 많이 해요. 모사도 많이 저지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동료도 죽이고 나중에는 교만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압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압에게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적과 이웃을 분별하라. 진보의 적은 보수입니까? 보수의 적은 진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진보가 죽으면 보수가 삽니까? 보수가 죽으면 진보가 살고 진보가 죽으면 보수가 삽니까?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적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사탄은 이겨야 돼요. 죄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아니라면 몰랐지만 일어났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이웃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과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이기되,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고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더 복되게 그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